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지적훈련이라는 책을 읽고 깨달은 바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노노, 맹자 등의 동양 고전에 관한 책인데요. 한 제자가 공자에게 묻기를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군대, 재물, 백성의 마음, 이 세 가지이다 라고 대답했고요. 이에 또 묻기를 그 중에 없어도 된다면 무엇부터입니까? 라고 하자 첫째 군대요, 둘째가 재물이요,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백성의 마음이다. 나라의 군대가 없어지고 재물이 줄어 살기 어렵더라도 백성의 마음만은 바르게 지켜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군대나 재물이 많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전보다 부유해지고 한류 열풍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치고 있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자리를 잡지는 못한 것 같아서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5절로 39절까지를 본문으로 한 위급한 순간에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죠. 나라를 운영하려면 보수와 진보가 있으나 지도자들은 서로 다투지 말고 나라 앞날만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어느 한편으로 우우 쏠리지 말고 잘 판단하려는 마음이 중요하죠. 새해에 104세가 되는 김형숙 교수님이 남은 건 국민의 선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바른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위급한 순간에라고 정한 것은 사람의 본 모습은 어려움을 당해 급하게 반응할 때 잘 나타나는 것을 생각해서인데요. 평소 평온할 때는 나타나지 않던 모습이 급하면 나타나거든요. 온순하던 이가 화를 버럭 내거나 욕을 해대거나 혹은 담대해 보이던 이가 어려움을 당하자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오늘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인물이 긴박하고 위급한 순간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한번 살피고 또 배워서 따르고자 합니다. 먼저 예배 시작 때 읽어드린 야곱에 관해 말씀을 나눌까요? 야곱은 에서의 쌍둥이 동생인데 몇 분 뒤에 태어나 장자의 복을 누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들판에 나갔다 돌아와 배가 고플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지요. 또 나이 많아서 앞을 못 보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도 받았고요. 시샘말로 아주 야갔습니다. 아니 거의 약삭빠르다에 가깝죠. 야곱이 그리한 것을 알게 된 에서가 아버지가 죽고 나면 야곱을 죽여야지 하고 마음 먹는 걸 어머니가 알고 이에 야곱을 멀리 사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게 합니다. 이렇게 집을 도망쳐 나와서 외삼촌 집에 가는 야곱의 마음은 심히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밤이 되자 들판에서 돌을 벽에 삼아 자는데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마구마구 보고 싶어지고 앞날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닥칠지 염려가더니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위급한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고 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서 있는데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나는 여호와니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하시며 야곱에게 귀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이끌며 너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야, 이처럼 앞날을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꼭 필요한 기가 막힌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에 잠이 깬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 문이로다 라고 감격하고 일어나 벽에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삼고요.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서원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을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바치겠나이다 라고 구구절절 서원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율법이 생겨 11조를 바치라 하기 이전이에요. 그런데도 야곱이 먼저 바치겠다고 스스로 고백했어요. 그만큼 야곱이 하나님께 감동을 먹은 거예요. 대개 11조 말만 나오면 얼굴이 다 똥 씹은 표정들이 되죠. 천지 만물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냐 하고 색안경 짙은 걸로 까만 걸로 탁 끼고 봅니다. 맞아요.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아낌없이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고 싶으신 거죠. 11조는 여러분 의무적으로 겨우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스스로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께 깊은 감동으로 드려야 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어려운 세상을 여행하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천국 소망이 없으면 앞날에 대한 염려와 몇 살까지 살까 등등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삽니다. 그러다가 크게 아프거나 어려움이 닥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어쩔 줄 몰라 허둥지둥 됩니다. 믿는 이의 모습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주 하나님 안에서 평강해야 해요. 말씀의 사닥다리인 구약은 장차 오실 주님으로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야곱은 들판에서 자다가 하나님을 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 했으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며 이렇게 살게 되는 큰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항상 마음에 품어야 마땅한 거예요.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야곱보다도 더 확실하게 항상 주님 품 안에 살게 됨을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마땅한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의 복음 전도자 무디의 일화를 한번 살펴봅니다. 무디의 집에 불이 나서 세간을 하나도 못 건지고 다 타버렸죠. 주위에서 건진 것이 없어서 어찌 삽니까? 이렇게 걱정들 하자 무디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걸까요? 야곱이 부모님 사랑받으며 살 때는 몰랐던 것을 위급한 순간을 당하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 고백한 것과 같이 무디가 어려움을 당하자 그의 좋은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밤의 조용한 시간에 내가 비슷한 경우를 당한다면 과연 무엇라 말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 오늘 읽은 말씀인 엘리야 선지에 대해 봅니다. 당시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은 바알신을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 선지자들을 박해했어요. 하나님께서 벌로써 심한 가뭄을 내리셨는데도 왕이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엘리야 선지가 아합 왕을 만나 갈멜산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들을 다 끌어모으라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는 모인 그들 앞에서 여기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린 후 불로 응답해서 제물을 태우는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자라고 했고 이에 백성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이 제단 앞에서
아침부터 온갖 수단을 부리며 바알신을 외쳐 부르나 기척이 없자 그들은 칼로 몸에 상처를 내어 피를 뿌려가며 춤추고 외쳐도 저녁이 되도록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합니다. 이에 엘리야가 나서며자 이제 내가 하겠다라고 하고 제단을 쌓고 짐승 제물을 올린 후 물이 넘치도록 갖다 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단 3마디 기도에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급히 불이 내려 제물과 부은 물은 물론 제단의 흙과 돌까지 싹 할 듯이 다 태워버렸어요. 열왕기상 19장 36절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고 외치니 이 기도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셨죠. 모든 백성과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이 쳐다보는 긴박한 순간에 엘리야 선지가 기도한 3가지에 주목합니다. 먼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심을 보이소서 했죠. 바알 신과 여호와 중에 누가 참 하나님이냐를 다투니 불로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에 보면 갑자기 큰일을 당할 경우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이여 이렇게 마구 싸잡아 외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만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라고 한 것은 응답하심으로 엘리야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임을 나타내달라는 것이지요. 바알 신이 거짓 신이요 바알 선지자가 거짓 종인 것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제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임을 저들이 알게 하소서라고 꼭 필요한 3마디를 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픔이나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거나 다른 이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세요. 제가 예수 믿는 성도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제가 하는 말과 행실이 하나님 뜻대로인 것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려면 여러분 평소에 거룩한 성도답게 살면서 말이나 행실이 성도다워야 해요. 어느 정도 해야 성도답게 사는 겁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지금 하는 것에서 날마다 조금씩 변화하며 자라가며 노력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쳐가며 새로워지려고 힘쓰면 사랑의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이긴 후에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들을 끌어다 죽여라 명하여 바알 선지자들을 멸하자 하나님께서 큰 비를 이스라엘에 급히 내리셨죠. 이는 우리에게 평소에 성도답게 살기에 힘쓰면서 긴박한 순간을 당하면 엘리야처럼 간단하지만 분명한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아서 자신과 주위의 문제를 풀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 말씀을 더 얹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다고 잡혀간 성도에게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면 석방이야. 그렇지 않고 계속 예수를 주시라 하면 당장 사형이야. 죽임당할 긴박한 순간에 적잖은 이들이 예수는
저주할 자라고 하면서 풀려났으나 예수는 주가 맞다라고 하면서 목이 잘리거나 화형을 당하리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1600년대에 일본에서 땅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밟고 가면 석방, 피해 가면 끓는 가마솥에 던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1800년대 우리나라 땅에서도 예수 안 믿는다면 석방 아니면 사형, 그런 속에서도 만여 명이 신앙을 지키며 죽어갔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떠할까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그런 박해를 당하진 않지만 세상 살면서 참 성도답게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며 사는 것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는 주시라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했는데 우리는 위급한 순간에 진정과 신령으로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살핀 야곱이 사닥다리를 본 후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나 엘리야 선지가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친 것은 한 번 있은 하나님의 역사이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인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생활화만 된다면, 즉 성령을 신뢰하고 의지해만 가면 어떤 위급한 순간에도 성령을 의지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에요.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싸구려 질그릇같이 연약해서 깨지기 쉽지만 예수 믿음으로 예수 보배를 안에 담은 성도가 되었어요. 우리 안의 보배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우리는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새 것이 된 삶이 어떤 것일까요? 몸으로 세상에 살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며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심령 깊은 곳에 항상 품으시고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위급한 순간들을 성령의 도움으로 이겨내며 주위에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물씬 풍기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새해 들어 5번째 주일을 맞기까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귀한 생명 누리고 지탱할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위급한 순간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도록 우리를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명 주셔서 말세지만 이 흑암의 시대에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영 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